우리는 많은 재난이 우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재난에는 기후로 인한 재난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재난도 있고 경제적 또는 사고로 인한 재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쟁으로 인한 재난이 가장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재난은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사실을 TV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중동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전쟁으로 인한 현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됩니다. 전쟁은 고통과 슬픔, 파괴와 죽음, 그리고 이별과 분노라는 현실적 재난을 겪게 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재난보다 더 심각한 재난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뉴질랜드의 칼링턴 대학의 명예총장인 로렌스 골드라고 하는 박사가 지적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미래의 위협이 핵폭탄이나 국가적 재난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명은 그러한 위험한 사고나 심각한 전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더 이상 사회의 어떠한 것에도 신경 쓰지 않을 때 멸망이 찾아올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껏 멸망한 21개의 문명 중 19개의 문명은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의 문제로 멸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내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조국에 대한 무관심이었습니다. 멸망의 문명의 특징은 국민들이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떠한 관심과 국민이라는 정체성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보다 더 심각한 재난은 사회적 무관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관심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안이한 태도를 취할 때 사회적으로 큰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고독사 통계 조사를 보면 2022년에 사망자 수가 3,559명이고 2023년에는 3,66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 한파보다 더 무서운 한파는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한파입니다. 전쟁으로 죽는 수보다 사회적 무관심으로 죽는 수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관심은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랑을 차단시키고 메말라 죽게 하는 재난이 됩니다. 재난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재난을 막아내는 힘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은 12월 설교 세 번째 시리즈로 약속이 사랑으로 오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 설교 시리즈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약속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이 하는 약속은 기대감과 신뢰감이 높지 않습니다. 기대감과 신뢰감을 높이는 약속은 사랑으로 하는 약속입니다. 서로에게 한 약속이 사랑으로 한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약속을 지킬 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약속은 약속만 남발할 뿐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들어온 내용으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구원자가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구약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에 남기셨고,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내 사자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보다 6개월 전에 미리 와서 구원자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6개월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등장하셔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 책망하시고 들러 엎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분을 가르쳐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사자란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오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 말라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죄로 삐뚤어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명을 받고 활동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라기 선지자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막을 내립니다. 그 후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막을 올리십니다. 그 시작이 누가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남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두고 세 가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의 소식을 천사가 알렸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천사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사명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의 사명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내용처럼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가 이 내용을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하신 약속이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 소식을 주의 천사가 알려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다는 사실을 이 내용에서 천사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세례 요한과 성령으로 잉태하실 예수님과 연결시키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연결시켜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샤가랴의 집을 방문하여 엘리사벳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둘뿐만 아니라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며 반응을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기쁨으로 뛰놀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벳 복중에서 아이가 뛸 때 엘리사벳이 성령에 충만하여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칩니다. 왜 갑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며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성령을 통해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에 기뻐하며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매년 맞는 성탄절이기에 별 감흥이 없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약속대로 사랑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별 감흥 없이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해피 홀리데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을 양분화시킨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홀리데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2019년 미국의 대법관 닐 고서치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 석상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을 했다가 여론의 물매를 맞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건국 초기부터 주류였던 영국의 청교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인사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인사하십니까? 메리라고 하는 말은 즐겁게라고 하는 단어이고, 크리스는 크라이스트를 말하고 있는 단어이고, 마스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자는 의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자는 의미로 성탄절 시즌에 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배경이 확대되면서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의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습니다. 보통 12월 첫 주에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 탄생일 마울리드라고 하는 그 주간이 있습니다. 그 주간에 그들은 축제를 벌이죠. 그리고 성탄절 주간에는 유대교 명절인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성전을 수리한 명절로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2월 26일부터 1월 1일까지 미국 흑인 축제인 크완자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크완자라고 하는 말은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인데, 왜 이 축제가 벌어졌냐면 전통적인 아프리칸 추수 감사제에서 영감을 받아 이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12월 첫 주에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의 탄생일인 마울리드가 있고, 성탄절 주간에 유대인의 명절 하누카가 있고,
12월 26일부터 흑인 축제인 크완자가 있으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게 되면 다양한 문화를 무시하는 말이기 때문에 모든 기념일을 합쳐서 축하하는 인사말로 해피 홀리데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성탄절을 앞둔 축하 메시지 해피 홀리데이란 말을 쓰면서 미국 사회에 빠르게 안착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와 해피 홀리데이의 차이점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다른 기념일에 묻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휴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행복한 날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세상 풍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어떠한 자세로 맞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 예배 없는 성탄절, 산타만 있는 성탄절, 트리와 선물만 있는 성탄절,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의미를 두는 성탄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일날 여러분 없이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모여 음식과 기쁨을 나누는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서 즐거워하신다면, 여러분들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 분위기가 고조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엘리사벳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성탄을 즐겁게 보낸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방문하러 온 사실을 알고는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44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탄절을 기뻐하십니까? 휴일로 제정되어 하루를 모처럼 쉴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가족과 즐거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선물을 교환하며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엘리사벳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 아이의 반응을 느끼면서 마리아에게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만남을 갖고 자신들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기쁨과 찬양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그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의 나이가 많았고 자식이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잉태할 소식을 알립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직 요셉과 부부 사이가 아니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자기에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적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불신이 강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은 너무나 기쁨을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크게 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같은 상황이 아니라 둘 중에 한 사람만 임신했고 둘 중에 한 사람이 임신을 하지 못했다면 서로의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한 사람은 임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당치도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마시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엘리사벳과 마리아 둘 중에 누가 더 임신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사벳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임신할 수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아직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리아가 몰래 요셉과 은밀한 관계를 맺어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나 엘리사벳 모두 생물학적으로는 둘 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서로 만나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 복중에서 생명이 반응하는 경험을 하고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고백은 우리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아야 복을 누릴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받은 복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뚜렷하십니까? 받은 복을 어떻게 지금 현실 속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삶 속에서 받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받은 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받은 복도 있고 우리에게는 받을 복도 있습니다. 받은 복과 받을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여기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은 참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받은 복이 무엇인지, 받을 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우리의 복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탄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은 죽은 이후에나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도자기 공장 지대에 사는 한 사람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그 집에 도착하여 유리 상자 속에 든 2개의 좋은 꽃병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참 멋있네요. 아주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매우 귀한 것이죠. 이렇게 말하자 전도사님이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전도사님에게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저 2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 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맡겨놓고 다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에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한 무더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쓸데 없어서 버렸겠다 생각하고 그 흙 무더기를 가지고 집으로 와서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 구워 보았습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던 흙으로 2개의 아름다운 꽃병을 만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 무덤 같은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버려진 흙을 가져와 아름다운 꽃병을 만든 것처럼 죄로 인해 버려진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아름다운 꽃병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적인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적인 복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얻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얻으셨다. 이것이 복인 거죠. 세상의 복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세상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복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과 하와를 닮아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비열한 방법을 사용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이 되십니다. 인간이 되시는데 작은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복이 있다고 엘리사벳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마리아의 복 중에서 사랑으로 나타나 숨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않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시고 상식적이지 않게 보이는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이지 않게 보이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중에 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작은 태중에 오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미 뱃속에 들어가 개미로 태어나는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작은 태중에 오실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시는 분이신데 그 능력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무관심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외면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하지 마시오, 나는 별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직 관심이 나에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심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말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그 흙과 같은 상태였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쓰레기 더미에서 건져내셔서 다시 빚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들에 의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며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고백을 듣고 찬양과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46절과 47절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자세를 잘 생각해 보시면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요셉과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상황은 결코 마리아의 편이 되지 못할 것인데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사실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녀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관심이다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천한 자신을 통해 구원자가 탄생하게 될 것을 확신하였기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신한다 할지라도 비천한 자신을 통해 관심을 갖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거리에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노래가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는 찬양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는 스피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께 무관심할 때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무관심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이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을 무관심으로 대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무관심으로 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 역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사회적 무관심보다 더 심각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 없다고 여기는 영적 무관심, 이것이 가장
심각한 재난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세기에 스페인의 귀족이었고 명문 대학의 교수였던 라몬 룰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장래를 다 포기하고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목사가 될 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오 주 하나님, 당신께 나 자신, 나의 아내, 나의 자녀,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는 그리스도만을 향한 독점적인 사랑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번 그 나라에서 추방당하였고 1년 반 감옥에 감금당하였습니다. 이제 노인이 되어서 성벽으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지 않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둘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를 남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열면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복 있는 존재, 쓰레기 더미에 묻혀 있는 흙덩이와 같은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복 있는 존재로 만드셔서 고맙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린 그 사랑 다시 채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